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라. 열등감을 극복하라. 아멘.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고 또 오늘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가족들과 또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접하는데 갈수록 이 어버이날에 홀로 이 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 사회적 풍토와 가정적 환경들이 갈수록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불현듯 느껴봅니다. 과거에는 어버이날 그러면 이렇게 보통 길에 꽃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유치하게 그런 걸 이런지 모르겠어요. 돈이나 봉투나 줄 거지 그런 걸 누가 달고 다니냐. 근데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안 달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해서 누가 더 큰 꽃 다냐 이렇게 해서 막 이러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의 소중함 또 자녀를 두므로 인하여서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참 이 효라는 말이 좀 많이 점점 퇴색해지고 약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존경이 항상 살아있는 이런 은혜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어머니란 이름을 떠올리면 이렇게 가슴이 저리고 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회상이 될 때가 아마 이맘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느 지인분의 글을 좀 읽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의 글인데 같이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평택에서 시골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가난하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그룹 모임 때 아마 그런 주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기억 나누기. 그래서 한 분 한 분 부모님하고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아버님을 떠올렸나 봐요. 이 아버님 목사님이 옛날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짜장면 먹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전에 아버지하고 너 서울에 가서 짜장면 먹었지 않느냐 하고, 그때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난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다시 추억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쭉 나누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오남매나 봅니다. 이 식구들이 식구가 5 이제 가족이 있는데 한 번도 외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가족이 이렇게 참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밖에서 사 먹지 못할 만한 거 좀 힘든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어딜 갔는지는 생각 안 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짜장면 사준 건 기억이 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짜장면을 안 드시고 계셨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너무 가정 형편이 좀 힘들었던 그때를 추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 한 그릇을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주면서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그 미소만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리질 못했을까? 그때 아버지 그 마음을 왜 내가 잘 몰랐을까? 그 이야기를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 그 목사님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3자녀를 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깔깔깔 호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올리더니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막 한참을 울었대요. 헝헝 울었대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음식 같이 먹고 싶으셨을까. 우리 식구 5 다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 여동생 하나 데리고 가서 그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먹는 것만 바라보고 왔던 아버지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부모들의 심정,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을 어떠했을까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똑같지는 않더라도 아마 지금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혹 있지 않았을까. 말은 하지 않고 지나갔던 순간들, 나는 먹지 않아도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들은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했던 그런 가족들의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런 가정들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의 그 추억 이야기 중에 하나가 셋집에 살았는데요. 사택이 아마 셋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집이 불교 집안이었나 봐요. 매일같이 불경을 큰 소리로 틀어놓는데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야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참 눈치 보여서 제대로도 못하고. 근데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며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오늘 본인이 사역의 길에 들어설 때 그 많은 에너지를 넣어준 아버지를 떠올릴 때 너무나 감사와 고마움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어제 제 딸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퇴근하고 오면서 꽃다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나로 양쪽을 다 해결했어요. 꽃다발 놓고 같이 보라고 다 깨서 놨는데 예쁜 꽃을 가지고 왔어요. 꽃을 보면서 고맙다 하고 했는데 방에 쪼르륵 들어가더니 조그맣게 카드를 하나 써서 가져왔어요. 거기 보니까 구구절절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아버지로 마음이 또 흐뭇하기도 하고 잘 자라준 딸아이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 안에 서겠다는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아버지로서 저는 참 감사했죠. 하나님께 오늘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글씨는 다 안 보이지만 곧 사위를 데려온다는 말이 눈에 잘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층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해서 참 감사한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걸 가만히 한번 가슴속에 담아보면서 오늘 본문 이 오바다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바다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오바다 속에서 오늘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감성을 잘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오바다서에서 주목할 것,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혼을 냅니다.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매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래요 얘는 아주 못된 애요 하면서 같이 주워받고 때리면 부모 심정이 어떨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지만 그 혼을 내는 자식을 누가 와서 또 혼을 내면 부모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혼을 내는 그놈이 미운 거야. 갑자기 왜 내 자식을 네가 혼을 내냐? 혼을 내도 내가 낼 것이지. 이런 상황이 이 오바다서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다란 이름은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가 지금 이 짧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형제 나라와 같은 남유다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옆에 있던 이 에돔이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방법으로 이웃하고 있는 바벨론 족속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에돔이 거기를 쪼르륵 따라와 가지고 똑같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 유다가 망하는 꼴을 봐야 돼 해가지고 포로로 끌어갈 때 얘들 여기 숨어 있어요 하고 여기 끌고 가요. 그리고 불을 지를 때 같이 옆에서 불 지르고 훔쳐갈 때 같이 훔쳐가고 이렇게 했던 게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형제이면서 어떻게 가까운 혈육관계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거니라. 오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오바댜를 좀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서 18장에 보시면 거기 아하방 시대에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 불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였더니 이세벨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돌아서 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리라 하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거기 18장에 보면 오바댜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바댜의 신분이에요. 당시 아하방이 권력을 가졌을 때 측근에서 왕의 모든 나라 일을 돕는 자가 오바댜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에 같지 않냐면 비서실장 이 정도, 대통령 옆에서 모든 행정 업무들을 측근에서 수행해 나가는 사람. 그럼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악하고 불의한 왕 옆에서 국정을 같이 돕고 있다면 이것 좀 뭔가 문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오히려 거기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몰래 공급해 주는 일을 해요. 무려 100명을 숨겨줬어요. 그게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여 명을 지금 숨겨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며 들키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는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주님의 뜻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그 공직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자, 이런 오바다가 오늘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이웃하고 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을 지금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보면 꼭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참 공감해 봤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빼고요. 네? 감사가 없다. 동물은 감사가 없고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적 성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동물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동물들은 사람과 다른 감정 중에 하나가, 동물은 열등감을 갖고 누구를 보복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 와서 아이 너는 왜 이렇게 동물끼리 서로 대화했겠죠.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고 먹을 것을 안 먹고 막 뒹굴고 자기를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에 종합한 겁니다. 동물에게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누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 같은 거 갖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은 서로 싸우다가 서열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서열이 끝 결정이 나면 그냥 그런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동물들의 습성이고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그거예요. 동물들은 누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그걸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괴롭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외적인 모습을 가고 지적을 하거나 어떤 삶에 대한 약점을 공격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다 하는 이런 상한 감정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또 잘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가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다고 흥흥 그러면서 또 상한 감정들이 또 막 일어나요. 여기서 말한 이 상한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열등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에게 없는 열등감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운 감정, 상한 감정이 나중에 폭발하니까 어떤 상황까지 갔어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게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미운 감정, 상한 감정, 시기와 질투로 좀 안 됐으면, 불행했으면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에돔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관계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남유다를 자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니까 누가 시기가 나냐면 에돔 족속들이 시기가 났어요. 아니 잘나면 우리가 그래도 에서니까 형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로 본다면 서일로 보면 윗사람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니까 형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에는 복을 안 내리시고 유다와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에돔 족속의 마음속에는 미운 감정, 상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할 때 그 중간에 살고 있던 게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에 길을 안 내줘요. 막아버리고 못 가게 막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대들과 우리는 다 형제 나라인데 어찌하여 길을 내주지 않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들어오면 모두 잡아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 같은 동족이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해하지 말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돌아갔지만 에돔은 남유다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다보다 우리가 못난 게 뭐가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저들만 복 주시고 우리는 안 내려주십니까? 그 감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책망받고 있을 때 에돔은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복 주신 저 유다 족속이 지금 하나님께 엄청 혼인하고 있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덩달아서 한패가 돼가지고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유다의 불행이 자기들의 행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바다가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판단이 결코 옳지 아니하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풍조에서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환난과 역경과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온다 하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본질을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열등감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삶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하여 아니하며 아닐 것이며 아니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는 어조가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면 너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굳이 내가 책망하고 혼을 내고 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건 아니면 멸망을 당하건 매를 맞건 그건 그들을 통하여 내가 내리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거기에 숟가락을 얹듯이 몽둥이를 하나 더 들고 함께 매질을 가하고 있었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좀 애처로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여기 보면 멸절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하며 믿음 따라 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복을 더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은근히 시기가 생깁니다. 미운 감정들이 일어나요. 본인은 싫은데 잘 되는 걸 보니까 상한 감정들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내 친구가, 이웃이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과 시련으로 여겨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향할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똑같이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고 에돔 족속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여 대적하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볼 것은 악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핑계와 변명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악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 이유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고 함께 약탈해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오늘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12절과 14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입을 벌려서 즐거워하고 유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조소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거리로 삼았고 심지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보다 사실 관계로 따지면 에돔이 유다와 더 가까워요. 사실 여러분, 같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있을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죽여 살려 그러다가도 해외 나가 있으면 어때요? 같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애국가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질 판국인데 지금 같은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데 에돔 족속은 정말 인정머리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망하는 그 일에 마치 기름을 붓듯이 더 힘겹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막아주거나 변론해주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징계하실 계획을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더 가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원수와 같이 더 적대하며 미운 감정을 가지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 소개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열등감과 분노와 시기심이 여러분의 감정 속에 숨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게 하신 믿음의 시선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코 우리의 약함과 단 통제되지 못한 미성숙한 감정의 표출이지 그게 결코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자꾸 비교에 의한 마음의 상한 감정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감정으로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이
에돔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 유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혼을 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의 행동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나무랬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단 말이냐, 오히려 책망한 걸 보면 악한 생각, 불의한 감정, 상한 심령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하면서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악은 아무리 선을 포장하고 가장한다 할지라도 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의함은 결코 옳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악하고 불의한 것이 보이거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로 인하여 혼란이 왔을 때 악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들겠다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거기 보니까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래요. 떠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뭘 행하래요? 옳은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똑같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치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선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과 선악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다는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간혹 이 싸움을 하던 분들 보면 그래요. 쳐봐 그러면서 머리 막 뒤밀어요. 그래가 턱 흔들면 네가 먼저 나 때렸다, 네가 선방이야, 그러고서 이제 막 엉켜가지고 난리법석을 일으켜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때리면 그냥 맞으래요. 그런데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손으로 바꾸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으면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상한 감정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하지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을 주님께 다 쏟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 가운데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비교의식으로 우리 살지 말고요, 주님께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 봐,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어요.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선한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본인의 아픔과 상함을 극복할 때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돕는다는 것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 자극과 도전이 될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상한 감정에 대해서 더 아픔을 주기보다는 반드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선한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격려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이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에돔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나 실제적으로 봐도 에돔이 훨씬 더 강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겸손했다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마
더 귀하게 여기고 상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오히려 이 미운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대적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로 번역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원문에 보면 내가 반대편 방향에 서 있던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돔은 어떻게 섰냐면 원문에 보니까 내가 반대편 방향에 서 있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돔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신앙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왜 똑같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상함이 있으면 상대방 마음속에도 상함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든 또 그것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적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상대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보았을 때 긍휼의 마음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마치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하려는, 오늘 에돔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할 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기고만장하여 모든 것을 자기들이 손에 거머쥔 것처럼 유다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 상황을 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에게 강했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야비하고 비굴했던 족속이 오늘 에돔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좀 들어볼게요. 사울의 측근이었던 시므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거머쥐었을 때 아버지 다윗을 내쫓았어요. 다윗이 불이 나게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성에서 쫓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울 측근에서 사울을 도왔던 자인데 오늘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윗이 나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왕권이 무너지고 패한 게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윗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 결국에 가서는 오늘 사울의 모든 가문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였는데 그와 하나가 되었던 이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무너짐에 대한 분노와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에서 쫓김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 그 길에 흙을 뿌리고 재를 뿌리면서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1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부으셨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완전히 다윗을 놀랍게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신 게 틀림없다.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하고 조롱과 비웃음과 돌을 던지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함께 수종드는 자가 저 자를 죽여버릴까요? 하고까지 이야기했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된 모든 상황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보복하지 않아요. 그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쉬운 말로 하면 열등감을 극복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길 때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행했던 다윗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상함과 시기와 질투로 내 손으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응징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예언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구나. 하나님이 언제 압살롬의 손에 넘겼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강제로 왕권을 빼앗은 것이지. 압살롬은 불의한 방법으로 왕권을 거머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기적인 생각, 사람의 계산으로 당장은 내가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당장은 이긴다고 모든 게 내 손에서 해결될 것처럼 덤벼들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 아니면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발견하면서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왜 상처가 없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을 낸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 번 더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약한 자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면서 긍휼의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반드시 그를 포함하여 모든 걸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열등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비교의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분노와 상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유다 지파만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만 복을 내리십니까? 그런데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를 기회 삼아 공격했던 에돔은 결코 칭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 똑같은 이방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걸 빨리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감정을 좀 추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절제해 볼까? 막 싸우기 직전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면 둘 중에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말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그 화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냥 자요. 그냥 콕 자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상한 감정에 더 자극을 해서 시작했던 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나중에 그 입에서 나온 말들로 인해서 더 큰 화를 초래해서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감정이 진정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그런 말이니,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에돔이 오늘 다른 이웃 나라와 같이 행동만 안 했어도 오늘 이렇게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책망은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행동하였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왜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연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에돔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에돔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잘 간직하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버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들어서 복된 자리로 옮기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손에 옮겨지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상한 감정,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